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때 마키아벨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면 뭐 15세기, 14세기, 16세기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시대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오늘 다룰 이제 마틴 루터하고 지난 시간에 다룬 마키아벨리는 사실 이제 동시대인이죠. 14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500년대 초반까지 살았어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의 작은 이제 도시공화국에서 살았다면 루터는 이제 독일 땅,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없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땅의 동북부에 있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러나 시대적으로 어떤 교집합은 있죠.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가 정치의 우위에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으로 대표되는 상징이 되는 종교적 권력이 세속적 권력을 통제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유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일성을 보장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왕국 또는 기독교 세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가 유럽에서 한 뭐 10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기에 이제 내적인 균열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내적 균열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르네상스를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영향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인문주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니까 신중심의 사회에서 뭔가 인간 중심적인 스토리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고 하는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상. 되게 커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TV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 조각상이 인기가 있는 이유 또는 그건 뭐 미적으로 뭐 잘 뭐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어떤 남자 또는 사람의 인체를 조각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뭔가를 조각한다. 그럼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뭐 무슨 예수의 12 제자들이라든지 뭔가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테마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식의 사실상 뭐 신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다 인간의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건데, 다비드상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다비드도 말하자면 성경의 등장인물이에요. 그럼 이건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는 이건 종교적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법도 해요. 그런데 이제 뻘거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에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고대 그리스적인 요소를 담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유대인이에요? 비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표식이 있어요. 남자의 경우.
그게 뭘까요? 포경? 그렇죠. 할례라고 부르는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흔히 오늘날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그런 표식을 함으로써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파이로 첩자로 들어오더라도 다 같이 사우나에 가 또는 목욕탕에 가 그러면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제 그 현대의 의료적인 이유에서 어떤 위생적인 이유에서 포경 수술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행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남녀가 만날 때도 이 사람 유대인이네 단번에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윗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빨고 벗고 있는데. 자, 나중에 이태리 가서 보세요. 이태리 가서 피렌체에 놀러 가게 되면 다비드상을 보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런 종교적인 의미의 다윗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할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그냥 비유대인과 마찬가지의 몸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것 같이 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탈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미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종교에 대한 충성심 또는 종교를 우위에 놓는 이 관행이 서서히 부분 내적으로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를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인데 마키아벨리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탈리아가 그 당시까지도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오합지졸과 같이 이렇게 분열이 돼서 맨날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는 이유를 종교에서 찾기도 했어요. 뭐냐면 가톨릭의 영향에 의해서 이탈리아인들의 멘탈리티가 뭐냐면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뭔가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고 어떤 객관적인 여건을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멘 아멘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오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탈리아인들의 활력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민족이 침략을 받고 지리멸렬하고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뭐냐면 종교 자체를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수단적 가치만을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넘어서는 상위의 가치를 가진다면 그 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로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어야 마땅한데 그렇죠. 엄청나게 독실한 신자라면 내가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신에게 충성하는 건데.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얘기는 그런 식의 태도가 국가의 운명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탈리아인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종교를 밑에 두는 거예요. 즉 정치적으로 이로우면 종교도 좋은 거지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종교도 문제가 많은 거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를 도구적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시각들이 이 시기에 등장해요. 자,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지금 이제 독일 북부의 종교개혁기에 일어난 현상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를 수단화하려고 하는 경향은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를 더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경향인데
이 서로 다른 상반된 경향이 같은 시기에 유럽 북부와 남부에서 일어나서 결국 유럽 전체를 재편성하게 돼요. 자, 1517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리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포메이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축구에서 포메이션 그럼 뭐라 그러나요? 네? 정형? 정형? 전형? 대형, 뭐 전형, 진형,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브라질하고 한국 하죠. 그럼 뭔가 이렇게 뭐 333인지 뭐 344 모르겠어요. 자, 축구 감독들이 뭔가를 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또는 전쟁에서 병사들을 보내는데 병사들이 사각대형으로 공격을 하는지 또는 원형으로 하는지 삼각대형으로 하는지 이런 걸 바로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리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판을 바꾼 거예요. 유럽의 어떤 판도가 뒤바뀌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럽 남부에서는 다른 이유로 뭔가 세속적인 또는 인문주의적인 움직임이 등장했다면 유럽 북부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인데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를 그냥 박살내야겠다 또는 교황을 무너뜨려야겠다 또는 카톨릭 절대주의를 뭐 부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지식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된 걸 수 있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다 보세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별로 안 부딪혀요. 근데 요령이 없어서 너무나 고지곳대로, 너무나 규정대로, 너무나 FM으로 하려고 그러면 부딪히죠. 사사건건. 그럼 이제 상관들이 미치겠죠. 아, 너네 애가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니? 이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융통성이 없는 인물이 바로 루터였어요. 자, 루터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자식이 이제 출세하기를 바랬어요. 출세한다는 게 이제 글을 배워야 출세를 하죠. 그리고 뭔가 관직을 맡아야 출세를 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수도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도회에 들어가서 머리 이렇게 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작성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이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 안에서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에서 라틴어는 마치 동아시아 세계에서 한자어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자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 시대예요. 최치원 같은 사람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하나의 통합된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통합된 세계에 공통의 법전이 있고 공통의 언어가 있어요. 공통의 어떤 교과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그 통합된 세계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치원 같은 사람이죠. 신라 시대. 그래서 중국 어디 가면 최치원이 관료 생활을 하던 동네가 최치원을 막 이렇게 기리는 사당도 있고 그래요. 양주인가 그런데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도 말하자면 유럽 전체가 카톨릭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지금도 그런데 전 세계의 이제 카톨릭은 중앙에서 임명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추기경으로 임명됐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의 어떤 높은 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바티칸에서 결정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물론 현지인을 임명하죠. 그러나 만약에 한국에 카톨릭 교도들이 별로 없고 추기경이 될 만한 사람 없고 처음에 이제 선교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이 북경에 가고 또 서양인 어떤 신부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즉 통합된 관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통합된 관료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라틴어였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성서가 쓰여 있었어요. 마치 동아시아에서 사서삼경 이런 경전이 한자로 되어 있고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 원문밖에 읽을 줄 모르는 한글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서는 라틴어가 원어도 아닌데 마치 원어인 것처럼 요 라틴어를 고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하자면 이슬람 세계에서 코란의 언어가 아랍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아랍어로 작성된 코란만이 한동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랍어로 작성된 코란만이 유일한 경전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전의 지위를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자, 종교는 이렇게 자기들을 표준화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관료 체계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지배를 하고 그리고 동일한 똑같은 핵심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번역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세기 중반에서야 비로소 가톨릭에서는 각국 언어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허용해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도 구한말에도 서양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In nomine patris 어쩌고 하면서 라틴어로 미사 집전을 하는 거지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되기 시작한 게 20세기 중반 후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20세기 중반 후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의 독립국가들이 신생 독립국가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와 맞물린 거죠. 즉 보편적 질서가 내셔널 질서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16세기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통일적이었고 얼마나 지방 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과거에는 오죽했을까? 그러니까 지방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바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수도사가 돼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뭔가 신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옛날 수도회에서는 그러니까 수도회라고 하는 거 수도회는 교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아주 하이어라키컬한 관료 시스템이라면 수도회는 이건 일종의 이제 유사 국가예요.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죠. 수도회는 그것에 비해서는 매우 수평적이고 평등한 그냥 신자들의 정신적인 결합체죠. 그래서 아주 금욕적으로 생활하면서 노동하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명상하고 약간 아시아적으로 얘기하면 뭐에 비슷할까요? 이제 일종의 이제 서원 아니에요? 서원? 서원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원은 훨씬 더 이제 지적인 집단들이고 수도원은 그보다는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거죠. 이것이 벌써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훨씬 더 가시적이고 왜냐면 의복이나 복식이나 절차나 이런 걸 되게 까다롭게 지키는 집단이 교회예요. 교회는 절기마다 옷도 색깔 바꾸고요.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 다르고 읽는 구절 다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다 뭐가 복잡해요. 그런데 수도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이 수도사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약간 그 기질이 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수도사가 루터가 하도 이렇게 끙끙대니까 너 그러지 말고 좀 이제 큰 도시에 가서 공부도 좀 하면서 약간 좀 눈을 넓혀라, 이런 의미로 얘를 이제 대학에 추천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에 갑니다. 문제는 이제 대학에 가면 결국 이제 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경을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명색이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자라서 수도사까지 됐는데 정작 성경은 처음 봐. 그건 뭐 불가피한 건데, 왜냐면 인쇄술이 그때 그렇게까지 발전해 있지 않았고 종이도 비쌌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필사였어요. 필사. 여러분들 어떤 책을 필사하면 그 책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인쇄기로 그냥 찍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 그게 쌀 수가 없죠.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대량 복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핸드메이드 아니에요? 핸드메이드. 그리고 종이 자체도 오늘날처럼 지금 우리 여러분들 뭐 이면지 악기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면지 아끼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예 종이 자체가 희귀하단 말이에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런 신의 말씀인 성경책을 함부로 누군가가 베끼는 것도 위험하지만, 거기 베끼는 게 또 뭐가 위험하냐면요, 복사는 오류가 날 확률이 없죠. 손으로 베끼면 어때요? 여러분들 필사 해본 적 있어요? 네.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한 줄 건너뛰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잘못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수의 성경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함부로 읽게도 못했어요.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지멋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통일적인 교회 조직 자체가 깨지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를 막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를 막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나 마음대로 읽고 누구나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통일성이 깨지면 정치적으로도 통일성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통일성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동시에 정치적 통일성을 위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유럽이 쪼개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카톨릭과 유럽이라고 하는 정치 중세적인 질서가 이렇게 함께 가는 중에 마틴 루터가 해필이면 대학에 가서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똑같이 책을 읽죠.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데 정직하게 읽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데 이미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해석의 틀로 책을 읽어요. 예를 들면 고전 같은 책이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 저의 해석을 들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존 로크라든지 마키아벨리라든지 토마스 홉스라든지 또는 또 누구였어요? 몽테스큐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 수업에서 다뤘는데 정작 여러분은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저의 해석을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럼 나중에 그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을 기회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진성이 가르쳐준 대로 이해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것이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홉스는 성악설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홉스를 읽으면서 홉스가 인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인간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고 있네.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악하다고 해석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니까. 자, 그런데 정직하게 읽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는 신부들이 가르치는 대로 또는 추기경이 가르치고 또는 심지어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읽은 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불일치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면죄부 또는 면벌부
또는 대사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어쨌든 죄를 제해준다, 사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카톨릭 교회에 누군가가 가죠. 그래서 이제 박스,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뭔가 신부님 저의 죄를 사죄하러 왔습니다. 어쩌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오.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시오. 또는 그 친구에게 사과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죄를 대속할 방법을 일러주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자기가 죄를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카톨릭은 말하자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1000년 동안 1000년이면요. 우리 사람이 저는 이제 기껏해야 48년 살았는데 이 48년 동안 이 몸에 뭐가 엄청 꼈어요. 노폐물이 없겠어요? 피부도 늙었지, 내장 지방부터 시작해서 피에도 아마 콜레스테롤이 가득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톡스 한답시고 막 먹잖아요. 사람이 하물며 몇십 년 사는데도 이러는데 어느 한 사회가 1000년이 지속되면 엄청나게 뭔가가 많이 끼겠죠. 그걸 좋게 얘기하면 전통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노폐물이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해 왔어요. 그런데 루터가 보기에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믿는 이 종교의 토대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갈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성경은 그 근거가 되냐?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4세기, 5세기경에 4, 5세기경에 정확한 연도인데 400 몇십 년 이런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 좀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디다가 가둬놓고 니들끼리 좀 합의해서 통일된 교리를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른바 성경을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문서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이 문서들 중에 무엇이 진짜고 가짜고 무엇이 정통이고 이단이고 이거를 뭔가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게 표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런 식으로 딱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외경 아니면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배제하는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이른바 사서 삼경 또는 십경 이런 식으로 경전을 표준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표준화하는 권력의 작용 결과죠. 이것은 표준이고 이것은 표준이 아니다. 이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정통이 아니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깜빵간다. 이렇게 누군가가 강제하지 않으면 이런 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국정교과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되고 어떻게 됐어요? 거민정교과서 해가지고 등록된 거민정교과서 몇 권 중에 학교가 알아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죠. 그러나 그 말이 거민정도 안 된 아무거나 예를 들면 누군가가 쓴 만화책이 교과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누가 이 범주를 정해요? 대한민국 정부죠. 그렇잖아요. 즉 정치 권력이 무엇인가를 교과서라고 하지 않으면 뭐가 교과서고 뭐가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 선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즉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로마 제국이 그걸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또 없어지죠. 자, 여기서 루터가 찾아낸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루터가 하늘에 갑자기 그냥 혼자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생각을 이제 이어받은 건데, 자, 그 모든 의심의 출발은 뭐냐면 성경이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인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의심이에요.
즉 성경을 누군가가 처음에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게요.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누가 썼다고 그래요? 선지자 모하메드가 썼다고 그러죠. 그럼 선지자 모하메드가 인간이어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쓸까 웹소설 작가가 막 창작 고민하듯이 여기서 주인공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고 이러면서 막 썼을까요? 아니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일필휘지로 썼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 호흡에 쫙 내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팔을 잡고 대신 쓴 거라는 식의 주장이에요. 그런 걸 바로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들은 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수동형이죠. 내가 능동형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나는 그냥 손만 움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은 축자, 감흥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텍스트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신의 정신이 그대로 문자로 변해서 이렇게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뭐냐면 인간은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총 또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알죠? 노래는 안 부를게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것이 이제 라틴어에서는 그라치아라고 하는 건데요. 그라시아스, 땡큐 뭐 이런 뜻도 있죠.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공짜예요. 공짜. 거저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하는 이런 인터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이 나한테 뭔가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내가 잘나서 상 받는 거는 그레이스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뭔가 하지도 않았어. 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막 똑똑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신이 나에게 뭔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 이걸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모세라든지 이런 존재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신이 나를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요나 이야기도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이 너 어디 니느웨라는 데를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우리가 이 안에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신이 노예셨다. 이 사람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놈을 찾아내서 바다에 던져야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제비를 뽑자. 하나 뽑으세요.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맞다. 내가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딴 데 가려고 튀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때 고래가 나와서 넙죽 잡아먹고 사라지고 풍랑은 멈추고 나머지는 무사 이제 가던 길 가는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예요. 자,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수동적 존재인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오로지 신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개입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니들 내가 안 보이니 하면 뭘 만들어주고 불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교황도 신이 나에게 뭔가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젯밤 꿈속에 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서로 말이 엇갈린다면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성경이다. 이게 이제 루터의 생각이에요. 루터의 주장.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only scripture, 오로지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만 토대로 해야지 거기에 인간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석 덧붙여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뭔가를 하지 않은 오로지 신으로부터 온 결과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탈리아나 유럽 남부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에서 인본주의적인 인문주의적인 경향이 드러난 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전혀 인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인문주의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이에요. 오히려 루터의 비판은 뭐냐면 교황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본주의여야 되는데 인본주의자가 돼가지고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받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교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교회의 입장이 바뀌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을 아무도 안 읽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성직자들인데 그 성직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옳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바뀌면 입장이 또 바뀌어. 예를 들어 어제는 500원만 내면 천당 간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10,000원 내야 천당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 어디에도 돈 내면 천당 간단 말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유치하지만 루터가 이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결국 결심한 것이 뭐냐? 이걸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해석의 권리를 또한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성경의 권위를 지들이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위를 다시 성경에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면 될까요? 모두가 읽으면 차라리 모두가 읽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신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신이 썼다는 말은 비록 사람이 쓰고 있어도 신이 이른바 임하셔서 성경을 쓰게끔 만들듯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일부러 왜곡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신이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의 능력이 전능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만인 사제설이에요. 즉 과거에 소수의 엘리트들, 이 글로벌 네트워크, 하이어라키컬한 이 관료제도 안에서 성직자 양성 과정을 다 거치고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막 올라가서 추기경이 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뭔가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직접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해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카톨릭이 구축해온 무수히 많은 전통도 지극히 지들 맘대로고 성경에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각자가 읽고 각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난리가 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신은 위대하니까. 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신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거예요. 저기 교수님, 예. 이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교황이나 그런 성직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1517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면죄부 사건이 났을 때 비판을 할 때는 교황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교황 밑에 있는 이 떨거지들이 교황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뭔가 교황의 뜻과 다르게 지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위 성직자들,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했지 교황을 비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루터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실망하는 사건이 뭐냐면 교황이 루터를 불러가지고 얘를 아예 파면을 시켜버리고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의 이 진심을 몰라주다니, 나의 충정을 몰라주다니 하고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던 교황이 알고 보니 교황이 오히려 문제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터를 처벌할 권리가 교황에게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 자, 어쨌든 카톨릭 사제가 아니라 수도사예요, 수도사. 그래서 신부가 돼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성직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인 거죠. 그럼 국가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죠. 자,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얘를 죽일 수도 있을까요? 또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을까요? 어때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종교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현대의 자유주의적 구분에 근거한 생각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교회가 이 사람을 가둔다거나 린치를 가하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 현행 법 위반이 되는 거죠. 형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자유주의적 원칙은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고 종교는 사람들의 세속적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룰이 있어요. 자, 그 룰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로크죠. 존 로크가 국가는 목적이 다른 거고 교회도 목적이 다른 거고 이건 영적인 재산에 관한 거고 국가는 물리적 재산에 관한 거고 서로 섞으면 안 된다. 이게 로크의 생각이에요. 한 세기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런 자유주의적인 원칙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얼마든지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생각되면 심지어 화형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뭐 재산도 몰수하고 다 했어요. 심지어 그 명령을 하위에 있는 영주들이나 군주들이나 왕들이 기꺼이 순종하죠. 왜? 교황한테 잘 보여야 천당 간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교황은 종교적인 우두머리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제국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국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조차 교황한테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 독일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사실상 이제 뭐랄까요, 꼭두각시까지는 아니어도 바지사장 비슷한 거죠. 애초에 제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통일된 정치 조직도 아니고 느슨한 조직에다가 제후들이 유럽 전역에 있는데 그 제후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권한은 뭐 별로 세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황이 저놈 죽여라 그러면 황제는 그냥 군사 모아가지고 그놈 때리러 가고 이러는 경찰 역할을 하려면 했지 교황하고 맞부딪히는 이런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루터가 살고 있었던 땅에 작센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작센. 이것도 참 역사적 아이러니인데 이 작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제후,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후, 그것을 그래서 선제후라고 불러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라고 그래서 선제후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사람이 뭔가 이런 교황한테도 불만이 많았고, 이런 뭐랄까요, 당시의 정치적인 질서에서 그냥 이렇게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땅에 있는 백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을
예를 들면 미국이 힘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하면 우리나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때 강대국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네가 잡혀가든 말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두고 뭐라 그럴까요? 잘하셨습니다. 굳이 강대국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참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자존심도 없냐? 뭐 백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군주가 무슨 군주냐? 이런 얘기 하겠죠. 바로 이 작센의 영주가 약간 그런 갈등을 느낀 거예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인데 이 백성을 교황이 막 함부로 하려고 그래. 심지어 죽이려고 그래. 근데 자기도 뭔가 불만이 많았거든. 왜냐면 자기 성당 짓는다고 돈 삥 뜯고 그러는데 좋지 않잖아요. 게다가 핫바지 같은 황제가 별로 뭐 교황한테 옳은 소리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하필 루터의 건이 어떤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 제후가 황제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황제하고 친척이었어요. 조카뻘 되는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얘는 내 백성인데 내 관할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바티칸으로 잡혀가면 얘는 그냥 찍소리 않고 죽는 거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형당하고 뭐 이단자로 찍혀서 처벌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백성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때문에라도 얘를 내 작센이라고 하는 내 영토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시시비비는 가려야지 막 무조건 사람들 잡아가서 죽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뭐 198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동권 학생이에요. 막 시위하다가 도망와서 이제 수업 듣고 있어요. 또는 수업을 원래 안 듣는데 수업 듣는 척하고 앉아 있어. 근데 경찰이 막 몽둥이 들고 쫓아왔어. 그래갖고 여기 아까 시위하던 놈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그 놈인데요. 잡아가세요라고 하면 교수가 멋있어요, 비겁해요, 병신 같아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자기 학생이 끌려가는데 거기다 대고서 얘래요 하고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뭔가 모질이 같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라고 비판하냐면 전두환의 뭐 졸개라느니 뭐 군부독재의 하수인이라느니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어용 교수라고. 근데 예를 들면 당당한 교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신성한 강의실에 군홧발로 들어와가지고 이 나쁜 짓거리들을 하면 막 내쫓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겉이 있네, 뭐 팩이 있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냐? 학생은 내가 지도한다. 니들이 군부정권이든 뭐든 니들이 몽둥이로 내 학생들을 다스릴 권한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나와바리 싸움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되진 않겠죠? 황제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골치가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작센의 영주가 자기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 자꾸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땅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한편에서는 교황이 저 새끼 이단이니까 잡아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바티칸으로 송환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 사이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황만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유부단하니까 되려? 우유부단하면 교황 말만 따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도 정치적으로 군주란 말이에요. 즉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의 선출에 의해서 황제가 된 정치적 우두머리인데 밑에 있는 선거권을 제후들이 황제한테 당신 교황 시다발입니까? 왜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똑바로 자기 생각을 얘기를 못하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자기는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카톨릭 신자로서 교황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황이 뭔가 되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자기도 갈등이 있는 거죠. 나도 명색이 황제인데 교황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꼬붕인가? 내가 그렇게 꼬붕짓을 하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나를 존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거죠. 이게 결국은 종교적 문제인 것 같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묘책을 나름대로 생각해냅니다. 뭐냐면 타협점으로 작센 땅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땅 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교황한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땅에 있는 작센의 영주의 체면도 살려주고 교황의 체면도 살리는 방식의 타협점을 찾아서 독일 남서쪽에 있는 도시에서
포름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의 도시. 황제는 과거에 이제 통치하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어느 한 수도에 가만히 앉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유하면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를 여러 곳에 두고 순회하면서 지배를 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도시 중 하나인 포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서 짝센에서 포름스로 와라. 그리고 바티칸에서도 이제 재판을 담당할 성직자들을 보내라. 해서 이제 포름스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나름 자기 딴에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분 좋아서 딱 여기서 이제 재판을 개최를 합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